아무 공도 없고 아무 선행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시며 백의 영생을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은혜를 붙잡고 서사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입니다. 265장.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를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를 알겠네. 내가 그 길을 유월절 주양의 길을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언법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멸하겠네. 내가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데서 행한 일대로 본받네. 주님의 피로 새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멸하겠네. 내가 듣는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심음에 보혈의 능력을 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멸하겠네. 내가 그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신나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더러운 죄악을, 불신의 죄악을 씻어달라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확신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죽은 가운데서 수밖에 없는 완벽한 죄인입니다. 연약한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큰 죄인에서라도 할지라도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아버지 아버지나이다. 모든 그런 죄악을 씻어주옵소서. 죄악을 씻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공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공개하기 위하여 내 안에 새롭게 되어지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면서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소원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거룩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하는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이는 첫 언약 때의 법만도에 더 통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며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하니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예명을 온 백성에게 말하노니 수송아지와 염소의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이라 하게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강박하고 섬기는 일에 쓰는 것은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 없어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방법은 피밖에 없다. 과거의 옛 언약에는 짐승의 피로 씻어내고 새 언약에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씻어낸다. 할렐루야. 이건 이제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야만이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다. 어디 보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걸 믿느냐, 이걸 믿지 않느냐. 이게 믿어지면은 우리의 옛 행실, 악한 행실, 더러운 행실이 기억나게 되고 죄를 회개하게 되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전에 있을 때에 이렇게 보면은 투석하는 분이 계셨어요. 사람에게는 몸에는 콩팥이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이 콩팥 신장이라고 하기도 하지. 콩팥의 기능은 바로 노폐물을 배설하는, 노폐물을 긁어주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것이 이 콩팥입니다. 이 콩팥이 죽어버리고 이게 기능을 잃으면은 투석 치료라는 것을 해요. 투석 치료를 하는 이유는 혈액이 이제 들어오니까 걸러지지 않으니까 이 혈액 투석을 통해서 환자의 피를 인공심장을 통해서 깨끗이 씻어서 다시 환자의 혈관에 넣어주는 그러한 대체 요법의 하나입니다. 힘들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의술 중의 하나입니다. 그 투석을 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투석하기 전에는 이렇게 완전히 까무라져서 이렇게 있다가 투석을 하고 나면은 좀 며칠 좋아지고 이런 모습을 봐요. 이제 팔 같은데 이제 자꾸 혈관을 찾아서 꼽으니까 막 팅팅 부어 있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프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환자들은 대부분 전신이 붓고 숨이 차고 혈액투석으로 피를 정결하게 하고 나면은 다시 얼마 동안은 좋아지더라요. 얼마 동안. 이것이 뭐냐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구약의 옛 언약의 제사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게 피 뿌림을 받고 그 짐승의 피를 맞고 짐승의 피로 내 죄를 전가해서 그렇게 해서 죄사함을 받았는데 얼마 안 가는 거예요. 얼마 안 가는데 그 기간이 길어봤자 1년. 그래서 1년이 지나면 또 대속죄일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향하여 수많은 순례자들이 나그네들이 막 빽하게 길을 채우고는 그렇게 또 가는 거예요. 또 씻어달라고 또 죄 지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추석한 것처럼 계속하여 먹는 짐승의 피로 재산과 생명을 계속해서 연장을 받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처럼 개혁의 때가 와서 새롭게 하신 거죠. 본질은 붙잡은 거죠. 죄는 씻어야 된다는 본질은 똑같아요. 그런데 방법을 바꾸신 거예요. 방법을 가장 은혜로운 방법,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셨는데 해마다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이제는 드리지 마라. 이제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속죄함을 받았으므로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이제는 은혜롭게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죄라는 것이 있는데 피로 죄를 사하는 전통 개혁의 때의 본질을 붙잡으라. 제사함의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제사를 드릴 때에 이 피의 제사를 드릴 때에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어저께 이야기했는데 과연 기억을 하려면 모르겠어요. 어저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하나는 죄를 씻거나 덮어버리는 그런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편에 볼 때의 기능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그 진노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진노를 품지 못하도록 풀어주는 역할이 바로 피의 제사, 보혈의 제사의 두 가지의 기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었다. 사실은 이 굉장히 불투명하게 보이고 이건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희미하게 보일까요? 그리고 왜 선택된 자들만이 이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옥을 경험을 안 해서 그래요. 사실은요. 지옥을 경험하고 지옥을 보고 오면요. 예수님 안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지옥을 보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되거든요.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서 지혜를 보거나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열었지만 막연하게 지옥을 보고 지옥을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지옥을 경험한 사람은요. 예수님 안 믿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추상적인 이야기가 있고 캐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지옥, 연옥, 천국 조금씩 다르잖아요. 또 우리는 지옥과 천국, 연옥설을 믿지 않아요. 중간 기점이 있지 않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유의해서 또 조금 이제 참고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다라는 것,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 단테의 신곡이라는 이 책이 있어요. 이 아주 중요한 책인데 여기에 보면은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지옥, 연옥,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옥이 9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사람에 의하면, 그분의 책에 의하면 지옥이 9층이라.
여러분들이 지옥 갈 자인지 천국 갈 자인지 한번 보세요. 지옥이 9층이야. 9층인데 제일 아래층이 안 좋은 거예요. 9층이 제일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1층, 2층, 3층, 9층, 제일 밑에가 9층입니다. 제일 1층에는 신입생들이 가는 곳인데 신앙 없는 도덕주의자들, 그러니까 신앙은 없는데 착하게 살았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를 가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맞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신학적으로 볼 때 맞는 건데, 어떤 사람이 가느냐?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철학자들, 지식은 있는데 착하게 살았지만은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 가는 지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음욕 때문에 망한 자들, 그러한 자들이 가는 지역이 2층이고 3층이 재미있는 곳인데,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은 사람들, 식탐을 가진 사람들, 그런 분들이 3층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희가 뚱띠들만 모여. 이거는 이제 책의 이야기입니다. 이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죠. 네 번째로는 돈 때문에 부자들이 쫙 모여 있어요. 재산은 많은데 돈은 많은데 누구를 위해서 쓰지 않아요? 이웃을 위해서 쓰지 않는데 자기만 모아놓고 있는 인생들, 부자들, 그 부자들이 4층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5층이 또 재미있어요. 5층에는요, 성질 더러운 인간들이 다 모여있는 거예요. 분노하고 강하고 싸운 인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5층에 다 모아놔가지고 거기는 아비규환이라 막 서로 싸우고 난린 거예요. 화내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들 5층에 다 지옥에 5층에 다 모여있대요. 6층에는 이단들, 7층에는 폭력배들, 폭력배들, 신선고등한 폭력배들, 그런 자들이 모여져 있고, 8층에는요 사악한 자들 그리고 위선자들, 여기에 지옥의 절반이 머물러 있대요. 특히 여기에는 누가 많이 있느냐? 성직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위선자들, 사악한 자들, 성직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지옥의 절반을 해당하는데 이곳이 8층이 있어요. 근데 9층이 궁금하잖아요. 저도 9층이 궁금한 거예요. 제일 밑바닥에 누가 있을까? 예를 든다면 이런 사람이 들어가 있대요. 가룟 유다가 제일 밑에 10층, 9층에 그렇게 지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누굴 배신하느냐? 예수님 배신하죠. 그런데 그 책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를 배신한 자, 부모를 배신한 자,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한 자, 조국을 배신한 자, 스승을 배신한 자, 하여튼 신의 믿는 자들을 배신한 자는요 9층 제일 바닥에 있다라고 이렇게 단테 신곡에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적인 건 아닌데 단테의 신곡에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지 않겠느냐라는 책을 썼는데, 자, 이 이야기를 신곡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옥에 안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분들 다 성질도 그렇고 그만하잖아요. 밥도 많이 먹고 그만하잖아요. 그렇죠? 지옥에 안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안 갈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도다, 죄사함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성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열렸는데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이 새벽에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 감사합니다. 내 죄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죄악을 씻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 외에는 내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 죄악들을 어떻게 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불신의 죄악을 어떻게 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악한 행실의 죄악을 어떻게 씻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수많은 가축의 피로 제사를 드렸다.
죄사함의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의 그림자다. 그림자로 돌아갈 만한 히브리인들이여,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여, 왜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림자로 돌아가라. 하여튼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 치고는 이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요.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미래를 보면서 나가고 하나님 나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사람이 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언약에 의해서 언약을 유언이라고 했어요. 유언이라고 바꾸어 놓았어요. 16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유언을 완전하게 이루는 사람이 있다. 그 유언을 따라서 죽은 사람이 그 유언을 이루는 것이다. 그 언약을 이루는 완전한 사람은 언약의 중심이 되시고 언약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만 이 모든 언약을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언약은 예수님의 피 뿌리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어주심을,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씻어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게 된 자로 선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갈 자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선한 행실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행하는 자들만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인데 외국에 갔다 오는데요. 다 통과를 다 했어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모든 절차를 다 받고 입구에도 이제 다 들어가고 짐도 붙이고 다 했는데 예전에는 이제 이 표 같은 것을 이제 봉투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다녔어요. 외국에는요. 그런데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이제 서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뭐가 없어졌더라? 표가 없어진 거예요. 봉투는 있는데 표가 빠진 거예요. 야,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봉투 팔아, 봉투 있잖냐고, 표 있었는데 잊어먹었다고 금방, 잊어먹었어요 해도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이야,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밖에 없어요. 표를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것도 벌금을 내고 몇 배나 되는 가격으로 다시 사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봉투에 번호도 적혀있고 다 있어요. 예전에는 뭐 다 적혀있어. 봉투에 안에 있는 표가 없는 거예요. 봉투만 있어가지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난리를 겨누만 이야기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서 봉투는요 옛 언약입니다. 여러분. 봉투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안에 실체가 있어야 돼. 내 마음에 내 믿음의 실체가 있어야 돼. 내 믿음의 실체는 누구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라는 믿음의 실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핵심은 뭐라는 거죠?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씻기시기 위하여 흘리신 뭐라고요? 주님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피 흘림이 없으면은 죄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죄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느니라. 이제부터 천국 백성답게 은혜롭게 말하고 은혜롭게 행동하고 은혜롭게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살고 은혜로 말하고 은혜로 행동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보혈의 은혜로 우리 교회 명성교회 서귀포 명성교회에 아버지 덮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교회 이모들을 위해서 하루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